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오예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희 생각이나 저희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게 하시고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심겨진 주의 말씀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제해 주시고 쓴뿌리를 뽑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3절까지 했었어요. 진실한 표를 달라고 했죠.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13절,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 하니. 우리 역시 똑같은 심정이죠. 라합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자신과 가족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두 정탐꾼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죠. 그 간수가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 가족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14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음이더라. 아마 그 지붕에 있는 3대를 줄로 만들어 가지고 두 정탐꾼을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너희는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너희가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네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용실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집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우리로 맹세케 한 내 맹세에 대하여
무죄하리라 하더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주홍실 줄로 이 두 정탐꾼을 내려보냈어요.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올 때 이 주홍실 줄을 메어두고, 그리고 가족들을 내 집으로 모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했던 그 진실한 표가 바로 이 주홍실 줄입니다. 조건이죠. 주홍실 줄을 메어두고, 먼저는 발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두 정탐꾼을 숨겨둔 것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홍실 줄을 메어두고, 세 번째 가족들을 집 안으로 모으고, 네 번째 가족 구성원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자, 라합은요 아직 구원받기 전이지만은 이미 그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합이 이미 자기가 붙잡았던 거짓 신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때 신뢰했던 이 세상 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겁니다. 예. 우리 자신은 이제는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차선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선이라고, 항상.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죠. I am nothing. 그죠? I am nothing.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I am nothing. 그리스도 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라합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그 삶을, 그 직업을 회개를 하고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 보시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죠. 그래서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그 일련의 과정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녀 라합의 믿음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조건이요 두 가지예요.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라합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이제 교회 시대 이후는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순종해야 돼요. 그 대환란 때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창녀 라합이요, 이렇게 된 것은 행함으로써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더불어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온전한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라합의 가족이 라합과 함께 구원받으려면 라합의 집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율락업소예요. 모름지기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요, 일가 친척들이 라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더럽다.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더러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누가 구원받죠?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리코가 지금 멸망하게 되는데 나는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려면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라합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락업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손에 피가 묻을까 봐서요, 다른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은요, 오늘날 현디어 번역본에는 삭제되고 없어요. 개혁성경에도 없어요. 개정에도 없어요.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하는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하는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마가복음 15장 28절. 이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로마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극악한 죄인만이 그런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극악한 죄인. 예수님이 극악한 죄인 취급받은 거예요. 살인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살인하신 적이 없는데 살인자처럼 취급받은 거예요. 간음하신 적이 없는데 간음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도둑질 하신 적이 없는데 도둑 취급 받으신 거예요. 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중요한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삭제되고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 역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으려면요, 첫 번째 조건이 정탐꾼에 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정탐꾼들을 내려가게 한 그 창문에 똑같이 주홍실 줄을 메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코에 들어올 때 그 줄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이 다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그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율락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가족 가운데서 라합이 골칫 덩어리였을 거예요. 골칫거리. 근데 그 골칫거리였던 라합과 함께 율락업소에 그 가족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구원받으려면 똑같아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살인자로,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도둑으로, 착취를 하지 않았어도 착취자로, 매춘하지 않았어도 매춘부와 함께 자기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기를 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구령하려 하면 제일 힘든 것이 일사후퇴까지 내려가요. 일사후퇴 때. 아니, 어떤 분은, 나이 많으신 분은 일제강점기까지 얘기해요. 자기 살아온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는 남한테 해코지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만 살아왔다. 한소리 더 떠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만 살아왔다 이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이런 내가 지옥 간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왔노라고 말씀하셨다고. 죄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한다고. 여지껏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냐고. 애끼 사람아, 나한테 애끼 사람아,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가. 거짓말 죄라고. 어르신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애끼 사람아,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저 정치인들 보라고. 자, 어쨌든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소용없어요.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얼렁뚱딱 넘어갈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철저하게. 이거 가려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8절. 이 중요한 말씀을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죄인인 내 자리에 선 거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라고.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구원의 그림이에요. 구원의 그림이에요. 줄이 나오잖아요. 주홍실 줄.
주홍색 줄이죠. 예수님 피가 어때요? 빨갛다고 하지만은 사실 주홍색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태같이 되리라고 했죠. 양태같이 되리라. 자, 이 가는 줄들을 엮어서 굵은 줄로 만든 거죠. 시들을 엮어가지고, 가는 시들을 엮어가지고 굵은 줄로 만든 겁니다. 자, 이 주홍색 줄은, 주홍실 줄은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속의 주홍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다고 했어요. 그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군가가 준 거예요. 양이 희생당한 거예요. 네. 양이 희생당한 거예요. 아벨이 제물을 바쳤을 때 양이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을 보여주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일을 통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주홍색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죠.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기둥에 뿌리게 하죠. 네.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린 그 가족은요, 집 밖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진 집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은 나오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에게 죽임이 당하는 거예요. 자, 당시 이집트 파라오 왕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첫 태생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유의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말씀에 유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왜? 세리들과 창녀들, 특히 누가복음에 세리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막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라합처럼 나쁜 여자는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가, 특히 사형수 있잖아요. 무기수나 사형수들이 복음을 쉽게 잘 받아들여요. 쉽게. 근데 언젠가는 형을 끝내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뺀질뺀질한 일반 죄수들은요, 안 받아들여요. 언젠가는 나가니까. 죄를 또 져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죄를 지을 때 안 걸릴까? 아주 치밀하게, 그놈이 그놈인데 머리 맞대고 치밀하게 작전을 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들어오죠. 또 잡혀가지고. 무기수, 사형수는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이요, 라합과 같은 처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 서신 거예요. 죄가 되시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요, 죄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죄는 일반적으로 범죄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서 이 세상이 싫어하는 바울 사도처럼 사슬에 매인 그러한 죄인이 돼야 돼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는 악으로 간주합니다. 악으로 간주해요. 이 포괄적 차별법,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걸리는 거예요. 거리에서 설교 못해요. 어쨌든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로 이렇게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을 때 왜 차별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상하게 할 목적으로 말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 기분이 상했다, 이렇게 신고해버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이상해, 나는 그렇게 한 의도가 없는데 저 사람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포괄적 차별법,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 세계 보면은, 전 세계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은 아직도 오염이 안 된 나라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요, 도둑과 살인자처럼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범죄자처럼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욕적인 말도 듣고 침뱉음도 받고, 저도 한번 침뱉음을 받은 적, 누가 침을 확 뱉더라고 내 얼굴에.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나이가 잘 먹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근데 지금 처음 밝히는데, 나 혼자 설교할 때 싸웠어요.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막 뭐라 하면서 막 지나가는 경찰 붙잡고 그냥 나한테 침뱉었다고. 막 그때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떤 형제는 막 싸워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막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거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수치스럽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좀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설교자들을 아주 경멸하죠. 여러분들 줄은요, 그 묶는 데 사용하죠.
다른 것에 묶는 데 사용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묶어주죠. 여러분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이다.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이 여자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여자다. 욕심을 냈죠. 다윗이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서 재빠르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죠. 자, 신약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과 갖는 그 관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말하고 있죠. 실제 아내죠. 예수님의 아내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영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이제 실제 만나가지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신부를 가리켜서 신랑의 사이가 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주님의 사이가 뼈의 일부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멍에를 벗긴다. 이게 뭐예요?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두었노라. 음식은 무엇을 위해 있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유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묶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밧줄은 실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자, 이 실은 물건을 해진 그 옷들을 수선을 하는데 사용되죠. 그래서 이 구원은 죄인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죄인을 고쳐요. 죄인의 잘못된 부분을 수선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잘못된 아내를 만나서, 잘못된 남편을 만나서, 잘못된 선배를 만나가지고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상처들을 예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죠. 자, 그러니까 이 실은 가늘잖아요. 가늘어요. 아주 작고 사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아주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가벼운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다고 이사서 5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존중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바울도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이렇게 주홍실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주홍색 줄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한 건데 이 줄은 붙잡기 위해서 있죠. 붙잡기 위해서.
빨랫줄, 전선, 구명 밧줄 붙잡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붙잡아서 불못에 가지 않도록 해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줄은 다른 것에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 줍니다. 전화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로 다가서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우리로 맹세한 내 맹세에 대하여 무죄하리라 하더라. 무죄하리라, 영어로 q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16장 13절 말씀에서 남자답게 처신하라고 했잖아요. 남자답게 처신하라. 그러니까 남자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남자처럼 처리하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요, 무죄하리라라고 했을 때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면제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의무나 책임에서 면제된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죄를 묻지 않겠다. 예. 자,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그녀가 앞에서 21절에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3일을 거기서 머물렀더니 그 쫓는 자들이 모든 길에서 줄곧 그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더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민들마저도 우리로 인하여 힘이 빠졌나이다 하더라. 보고를 하고 있죠. 보고를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가 바나바 형제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성읍들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요. 이 보고는 참된 보고였습니다. 마치 40년 전 칼렙과 함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보고했던 것처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 성읍 무너질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읍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무너져 버릴 창녀, 큰 바빌론과 같은 것입니다.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을 때 사람들이 쥐 불문을 고사하고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삼지가 바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임을 본 거예요. 실토하는 거죠. 이들도 지금 여리코의 이방인들이
이렇게 힘이 빠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예. 재림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받은 뒤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구원 받았으니까 아이 괜찮아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항상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얻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